말씀 사무엘상 18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성의 구약 43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말씀 오늘 본문을 접어놓고 1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9절부터 영어 15장 9절로 17절까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들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친구라,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앞에 접어놓으셨죠? 네, 앞에서 먼저 이렇게 쭉 보면요. 이 장면은, 본문의 장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게 이제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쓰러뜨리고 난 다음 장면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누구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윗의 말이 마치니까 말하기를 마침에 이렇게 돼 있죠. 요나단과 다윗이 마음이 통하게 돼서 언약을 맺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형제와 같이 그렇게 된 거죠. 어떤 언약일까?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였다. 영원한 우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약이죠. 언약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죠.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입니다. 부부의 연을 맺는 것도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안 하나요? 사랑하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죠? 주례가 물어봤을 때 언약을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는 거죠. 언약과 맹세로 맺어지는 거죠,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는 마치 그런 것입니다. 부부의 연을 맺는 것과 같고, 이 둘은 이 자리에서 영원한 우정을 약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오랫동안 친구의 우정을 나눠온 것이 아니고요, 단숨에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된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어떻게 정말 아끼고 사랑했냐,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복, 그 다음에 칼과 활과 띠가 다 뭐냐면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자의 옷이에요. 왕자의 칼입니다. 어디 보면 이런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게 이제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 사이예요.
넘어가는 이런 사이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 무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누가 철기 무기를 갖고 있냐? 사울과 요나단이 갖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 이 칼은 굉장히 귀한 칼인 겁니다. 철기 무기란 말이에요. 이게 몇 안 되는 그런 칼이거든요. 근데 그 왕자의 칼을 준 겁니다. 왕자의 띠를 주고 마치 뭐와 같냐? 언약의 증표와 같습니다. 우리 언약을 맺었고 이제 형제 같은 친구, 영원한 우정을 언약을 맺으면서 이걸 준 거예요. 자기 이런 거를. 이 둘이 이렇게 가까워지고 이렇게 마음이 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둘이 어떻게 이렇게 일시에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죠? 이 둘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전기가 통하듯이 막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사울은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죠? 사울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금 타는 청년이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주는 청년이었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알아보죠. 그리고 다윗을 아주 지극히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아주 본능적으로 그가 아는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이 뒤에 쭉 오늘 볼 텐데,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임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임을 그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다 알아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세례요한만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듯 마치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유대 사회에서는 누가 제일 컸냐? 세례요한이 제일 큰 사람이었습니다. 수백 년,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왔으니까요. 그런 큰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목수의 아들이죠. 전혀 이름 없는 그를 알아본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그래서 주의 증거자도 되어주고 주님을 높여줬던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왕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왕 다음에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이도 다윗보다 많았습니다. 형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을 이렇게 높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아주 막 시기 질투하는데 그런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탁 갈라져요. 그래서 사울은 엄청나게 시기랍니다. 요나단은 엄청나게 또 사랑해요, 다윗을. 마치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지듯이 이렇게 탁 나눠집니다, 둘이. 죄인의 모습은 사울의 모습이죠. 가인과 아벨이 그렇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보면 자기 동생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기 동생의 제사가 된 건데 그것도 막 너무 불편하고 막 분노가 일어서 나중에 동생을 쳐서 죽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길이고 에서의 길이었는데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자기 사위까지 삼았어요. 근데 그 사위를 계속 죽이려고 하죠.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이게 시기와 질투로 흐르지 않고요. 아주 그를 마음 깊이 흠모하게 됩니다. 다윗을. 너무너무 흠모하는 거예요. 깊은 사랑과 존경과 그 흠모함이 막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안에. 어디까지 그가 축복을 하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막 좋은 걸 막 다 입혀준 거예요. 이렇게 다 입혀주고 축복을 주는데 어디까지 축복을 주냐.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죠. 다윗이 나중에 반역자로 몰려서 그렇게 도망을 다니게 되는데 다윗을 살려줍니다. 계속 그를 축복하죠. 어떻게 축복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왕인데, 그죠?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막 축복의 말을 계속 해줘요.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제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막 사울이 막 창을 던지고 이런 내용이 앞에 나오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막 도망자 신세예요. 그런데 이 도망자 같은 이 다윗에게 요나단이 무슨 선지자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 다윗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실 때가 온다. 지금 도망자인데 그의 대적이 다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게 대적이 다 끊어졌을 때도 우리 집에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왕자고 여기 더 왕자인데 그에게 달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마치 선지자같이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같이 다윗의 대적은 다 하나님께서 치실지어다 이러면서 막 축복과 이런 걸 빌어줍니다. 이들의 우정이 어떤 우정이냐 계속 이렇게 맹세케 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죠. 계속 맹세해요. 우린 진짜 친구야 뭐 이런 거 영원한 친구지 우리는 하나야 이러면서 계속 맹세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23장이 또 나옵니다. 3장 볼까요? 23장. 사무엘상 23장에 또 보겠습니다. 17절. 이때도 막 도망치는 때죠.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자인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은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한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선지자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도망자인데 선지자 같은 말을 또 합니다. 네가 왕이 되라. 네가 왕이 될 거라고. 그리고 나는 네 다음이라고. 너보다 낮은 자가 될 거라는 말이죠. 네가 왕이 되라. 당연히 누가 왕입니까? 사울이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사무엘이 미안합니다. 요나단이 왕이 되는 건데 네가 왕이 되라는 거예요. 다윗 네가 왕이 되라.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기가 빌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아니, 왕을 준다는 거예요. 왕을 너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사랑한 것이죠. 진실한 그 안에 이런 사랑이 있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흠모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거든요. 이미 기름을 부으셨어요. 다윗에게. 요나단은 다윗에게 모든 걸 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왕권까지. 그죠?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장자권이죠. 장자권이란 말이에요. 그 장자권을 가지려고 막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이야기. 그걸 막 싸우죠. 장자권이 이러한데 왕위를 누가 주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왕위를 누가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높이 드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이 축복을 나눠야 되는가? 복을 빌어주는 거. 우리도 다 복을 받고 살아온 거예요. 누군가가 날 위해서 축복 빌어준 거란 말이에요. 부모가 빌어주고 인도자가 빌어주고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축복을 받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거든요. 우리는 다 그런 거거든요. 이 축복을 어떻게 빌어줘야 되냐? 어떻게 나눠줘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축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죠.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나중된 다윗이 이렇게 최고가 된 거예요. 근데 누가 있었냐? 이런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먼저 온 자가 나중 온 자에게 이렇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가? 가인이 아벨에게 축복을 못 빌어줘요. 자기 형이거든요. 감히 동생이 막 제사가 되고 너무 불쾌했던 것이죠. 근데 사울은 그렇게 갔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대개는 사울 같아지거든요. 이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울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나단 같은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축복을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로 그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빌었던 사람이 있는 것이죠. 요나단의 이 사랑은 이 요나단의 축복은 이 말만이 아니죠. 말로 할 수 있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말만이 아니죠. 아버지가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요. 반역죄예요. 반역죄. 왕명을 어기고 왕의 대적을 살린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반역죄죠. 그럼 반역죄 어떻게 되죠? 무조건 사형이죠. 그냥 사형이 아니고 가족을 다 죽이고 3족을 멸하고 7족을 멸하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아버지를 속이고 여러분 그 사도세자 이야기 알죠? 그 아들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죠. 반역이 그렇게 두려운 거죠. 반역죄로 죽인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요나단은 자기의 힘을 다해서 축복을 빌어준 거죠. 자기의 힘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 되기만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보통은 뭐가 소원입니까? 내가 잘 되는 게 소원이죠. 내가 왕이 되는 게 소원이란 말이에요.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그런데요, 요나단은 그가 잘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드러날 것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쓰시기 때문에, 그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는 거,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었죠.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가 왕좌를 비웠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어디에 여러분 최고의 지혜가 있습니까? 여기에 최고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고, 자기를 비우는 십자가에, 도에 최고의 지혜가 있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너무너무 그리워합니다. 그게 이제 그 죽은 장면이 이제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조금 넘기면 또 사무엘 하가 있어요. 사무엘 하 1장 26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울도 죽었는데 요나단은 좀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둘이 다 죽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하 1장 26절. 내 형 요나단이요. 형이에요, 요나단이.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아껴줄 수가 있었습니까? 이런 거예요. 나를 그렇게 아껴줬죠. 나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는요, 요나단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있을 수가 없죠. 마치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있었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사무엘과 요나단이죠. 이 두 사람의 큰 이 둘 다 반역자예요. 반역자. 왕이 있는데, 여기 왕이 있는데 여기에 기름 부으면 안 되잖아요. 사무엘도 반역이라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반역은. 그런데 그 두 사람의 큰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은 요나단이 없는 다윗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이렇게 요나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의 아들이 있죠. 무비보셋이라는 절름발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과 같은 상에서 늘 밥을 먹죠. 식구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 식구가 밥을 같이 먹는다는 말이에요. 식구같이 된 거죠. 무비보셋과 요나단의 아들과 나와 같은 상에서 먹자고 그렇게 계속 초대해서 자기 아들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죠. 그 보좌에 앉아 있지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 보좌가 누구 겁니까? 요나단 거죠. 원래는 요나단의 자리죠. 그가 누릴 축복이죠. 그런데 그것을 요나단이 자기에게 준 것이죠. 반역자라고 언제든 잡아서 사형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려줘가지고 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요나단이 없었다면 자기는 없는 것입니다. 나를 생명처럼 사랑했던 그 요나단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았다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런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감사하고 감사한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감사시를 많이 줬어요. 이 시편이요, 수많은 그의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내가 이겨서, 내가 잘나서가 없어요. 이 사울은 그랬죠. 자기가 이긴 거예요. 자기가 이겨가지고 자기 막 기념비를 여기저기 세우고 다니는데, 다윗은 내가 이겨서, 내가 훌륭해서가 없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런 나를 높이 드시고 이런 나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윗 안에 이런 깊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되게 쉬워요. 그런 보좌에 앉고 나서 축복을 받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 잊어버려요. 쉽게 은혜를. 상황에 따라 자꾸 달라지고 감사했다가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깊은 감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비슷한 자리에 누가 있을까요? 그 비슷한 자리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 어부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자리 누구 자리죠? 예수님의 자리죠. 그런데 그 좋으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자기는 이렇게 살아있어요. 자기는 부인까지 했는데 그런 자기가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눈을 꼭 살아있잖아요. 이 주님의 사랑은 요나단의 사랑하고도 비할 수가 없죠. 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대단한 사람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어부, 세리 이런 사람들을 그를 씻어주시고 그에게 자기 생명의 떡을 주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주님 죽으신 것이죠. 누가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래 사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승리자여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살려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축복, 나의 생명,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 주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주님의 그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희생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 터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여기 역사를 다 주님이 바꾸신 역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죠. 자주 말하죠. 우리는 이미 바뀐 역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바꾸신 역사예요. 이 역사는. 그 역사 가운데 그 은혜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주의 크신 은혜와 그 구원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뭐가 있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기이하다고, 여인의 사랑보다 더 컸다고. 얼마나 기이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기이한 사랑입니다. 그 기이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그렇게 낮아질 수가 있었습니까? 주님 어떻게 그렇게, 주님이 마치 그런 거죠. 주님이 그 옷을 그 아들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 같아요. 탕자의 비유가 그렇잖아요. 겉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고 귀하게 해주는 것처럼. 근데 주님이 마치 우리에게 그렇게 자기 귀한 것을 입혀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신 것이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실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 있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로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드러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있죠.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친구의 사랑이라고. 친구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건 나의 친구다.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세요. 친구야.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친구를 위해서요? 자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내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친구입니다. 친구입니다. 생명이 너무 멀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을 이식해 주잖아요. 그죠? 신장을 주잖아요. 그럼 이거를 친구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라면 자식에게 마음껏 주죠. 부모라면. 어떤 부모님이 아들이 막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막 이렇게 일어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가 막 다 손상된다는 거예요. 자기 막 건강 막 계속 관리하시면서 내가 얘한테 줘야 된다고. 어떤 부모님 이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근데 우리 친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친구는 어떤 사이죠?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절교할 수 있는 사이죠. 자식이 안 되잖아요, 이게. 와이프도 이런 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친구는 그런 사이란 말이에요. 어떤 물질이나 혈육이나 이런 걸로 맺어진 사이가 아니에요, 친구는. 그야말로 뭐냐면 사랑이죠, 순수한. 사랑이죠. 두 개니까, 신장 두 개니까 하나 줄 수 있는 거지, 이런 겁니까? 아니죠.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신장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나라 얼마나 많아요. 그죠? 미국엔 더 많아요. 먹는 거를 하도 기름칠 먹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주죠. 우리나라에 친구도 그러니까 이게 기증한 사람이 있을까요? 나 2개니까 하나쯤 기증하자 이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내준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개국 이래로 없지 않을까 싶어요. 없지 않을까요? 나 2개니까 어차피 하나. 이 신장이 희한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는지 하나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가 잘 관리하면 커져요. 이렇게 커져가지고 2개 역할만큼은 안 돼도 이 역할을 해요. 1개로도 충분히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주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놀라운 게 미국에는요 많아요. 자기 신장을 기증한 사람이 많아요. 멀쩡한 사람이 자기 친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준 겁니다. 값없이 그냥 기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 이거를 자기 시간 써가면서 자기 병원비 써가면서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써가면서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이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토크쇼로 본 것 같은데 못 알아듣는 영어 못 알아듣는 영어를 보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걸 내어줄 수가 있어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주는 거예요. 기증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람 없는데 믿는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까지는 없죠. 여러분 복음이요 이렇게 뿌리 뼛속까지 이렇게 들어오면요 이런 꽃이 피는가 봐요. 이게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엄청난 의인이죠. 정말 의인의 이야기죠. 사랑의 이야기죠. 그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이야기죠. 제가 이 친구를 볼 때마다 늘 이렇게 보는 예화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화가의 이야기입니다. 알브레이트 듀러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의 아주 유명한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손이거든요. 이렇게 손만 이렇게 그려놨어요. 손만 이렇게 그려놨는데 자기 친구의 손을 그린 겁니다. 그 친구 이름이 프란츠 나이스타인이라는 친구였어요. 근데 원래는 이 둘이가 다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마음이 너무 맞고 둘이 또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됐어요. 너무 가까운 친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둘 다 이제 그림을 잘 그리고 화가가 꿈이고 신앙도 좋고 하니까 친구가 됐는데 근데 둘이가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끼니를 걱정할 만큼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하면서 그림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2개를 병행하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림은 또 이제 뭐가 많이 들어가요. 그 당시 지우개도 없죠. 빵으로 막 지워야 돼요. 그림을. 그러거든요. 막 재료값이 막 들어가고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약속을 합니다. 언약이죠. 이것도 언약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을 도와주자고. 그래서 친구가 노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비를 대준다고. 내가 너 학비를 대줄게. 그래서 한 사람이 성공하면 그 성공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 또 도와주자고. 나중에 디러가 그 친구의 돈을 어떤 돈이 피 같은 돈이죠. 이래가지고 자기 꿈을 포기한 건데 명성을 얻은 거예요. 디러가 훌륭한 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려고 친구를 찾아갔는데 친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기를 걸려고 갔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기도 말 이런 거예요. 주님, 저는 일을 하다가 굳은 일을 하면 손이 굳거든요. 부드러워. 이게 굉장히 섬세한 터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근데 굳은 일을 막 하다 보니까 손이 굳어져가지고 주님, 저는 이제 제 손은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손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됐는데 제 친구가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달라고.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손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뒤로. 그래서 그린 거거든요. 유명한 그림이죠.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비울 수 있을까요? 부모는 이렇게 하죠. 부모는 막 소도 팔고 논도 팔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자식을.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요 엄청난 사랑이죠. 정말 위대한 사랑이죠. 친구가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결혼을 어떻게 해요? 친구 학비를 다 대줘야 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의지해서 살아온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고귀한 희생 위에 있다. 그 희생 위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십니다. 이게 그 뒤로와 친구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그 기도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원래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다 뭐예요? 야만이죠. 다 야만이죠. 근데 복음 안에서 이런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꽃피게 된 것이 역사 속에서 너희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라. 축복이 뭐냐?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은 어떻게 빌어주죠?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말로 하잖아요. 성경에서 축복은 물론 말도 있지만 말만이 아니죠. 자기를 비워서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죠. 여기에 주님이 보이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뭐냐? 인생이란 결국 뭐냐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소비하고 다 쓰고 가는 겁니다. 우리 젊음을, 시간을, 물질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고 결국엔 다 소비하고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쓸 거냐? 누구에게 쓸 거냐? 이 신장 가지고 가겠냐고요? 천국에. 아니죠. 결국엔 쓰고 소모를 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사랑을 위해서 쓰는 거죠. 복을 빌어주는 거죠. 자기 자녀에게, 자기 친구에게 사랑의 원을 우리는 그렇게 그려나가는 거죠. 우리도 다 뭐예요? 복 받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 희생 속에 우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비워서 기도해서 섬겨서 있는 것이죠. 뭐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까? 성경이 정확하죠. 뭐가 내 것이 되냐면 내가 가진 게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준 게 내 것이 됩니다. 그를 위해서 내어놓은 것이, 이것이 내 것이 됩니다. 하늘에서. 이거요, 어차피 내게 안 돼요. 어차피 놔야 되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축복을 빌어주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죠. 우리는요, 다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어떤 축복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죠. 그 아들의 죽음이죠. 가장 귀하신 분, 가장 선하신 분의 죽음이죠. 그럴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주님께서 권세를 주세요, 교회에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라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게 무슨 권세입니까? 어부가 무슨 권세가 있어요? 어부가. 세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주님이 그런 축복을 주셔서 정말로 엄청난 축복의 문을 열어나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비워서 자기를 다 쏟아서 부어준 거예요. 교회에게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가난해지신 것이죠.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신 것이죠.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신 것이죠. 에베소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윤리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가야 할 길이다.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가야 되냐? 마치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심 같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내는 어떻게 되죠? 마치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이 남편을 그렇게 섬겨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래 하나님 뜻하신 관계인 거죠. 그죠? 우리는 이런 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축복을 받은 자는 이런 길을 열어가라. 복음의 길을 열어가라 하십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의 이야기죠. 축복을 받은 사람이 가야 할 길이죠. 복을 받은 자는 이런 결실을 맺어가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이 연합을 남편과 아내로도 되어 있고 포도나무와 가지로도 되어 있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서 계속 영양분을 받는 거예요. 그죠? 공급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끊임없이 주고 또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이미 우리는 엄청난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더할 수 없이 귀한 것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이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뭐길래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당신은 내게 심히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이한 사랑,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아껴줄 수가 있습니까? 이 축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그런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정도의 가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의 친구가 되라고. 너희가 그의 이웃이 되어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비우죠. 누가 그의 이웃입니까? 불의의 재물을 친구를 사귀라고. 주님 친구를 사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친구를 사귀입니다. 그가 오네시모입니다. 그 오네시모 도둑놈이죠. 도둑인데 그 도둑을 그렇게 사랑한 겁니다. 자기가 필요할 수 있는 축복을 다 이렇게 필요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 한 사람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어부를 세우고 세리를 세우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바울이 도둑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이 친구의 사랑은 가장 순수한 사랑이죠. 순수한 사랑입니다. 여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런 자리까지 와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친구가 되자. 열매는 어디에 있냐? 주님과의 연합에 있고 이런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우정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것이 앞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후의 만찬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근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게 마치 이렇게 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약식의 자리다. 언약식의 자리다. 언약을 맺었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이 마음 언약을 맺는데 이 자리는 마치 그런 자리입니다. 그 살과 피를 먹으며 너희 나의 친구다. 영원한 친구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 이 자리에서 그 언약을 드러내시고 자기 생명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모든 조건을 넘어서 모든 상황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식이라서도 아니고 아내라서도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친구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우리 이제 지미사님과 우리 성집사님이 그런 것 같아요. 서로 흠모하고 사랑하고 증거를 그렇게 하죠. 대단한 훌륭한 이렇게 증거를 하시고 너무 아름답죠.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영원한 친구가 되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언약은 함께 하는 거죠. 한 명만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이 우정을, 영원한 사랑을. 그죠? 그래서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런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살과 피를 주신 자리, 십자가의 그 자리가 새 언약의 자리입니다. 이 언약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랑의 이 결실을 우리도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복음의 이야기를,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오늘 너희 나의 친구라 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음성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심히 아름다우신 그 기이한 주여, 우리가 그 크신 은혜를 참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러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 주시고 늘 감사의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복음의 길을 따라 복음의 지경을 넓혀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